오늘은 신의 성품 충성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충성되이 많은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맡은 자들이 그 맡은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믿음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믿을만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 뜻은 진실, 무망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충성이란 것은 국가에 대한 것이든지 개인에 대한 것이든지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 충성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을 신실, 또한 성실, 정직, 믿음, 신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썼던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충성, 신실, 성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아마 민수기 12장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와 형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누이 미리암이,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던져졌을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가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누이 미리암이었죠. 근데 그가 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말로 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던데요, 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니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비방받을 만한 거리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누이이고 형이었지만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세우게 되고 장막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미리암과 이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꼭 교무실에 불려가는 초등학생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다? 충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는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모세를 비방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모함하고 대항하였습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더워질 때에 아론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싹 다 정리하고 다시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오면서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던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느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지 않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느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여서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충성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신실하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 신의 성품 충성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그 모습, 그것이 충성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충성하는 것 충성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닦아 두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과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충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이 어려울까 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충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충성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영국 BBC에서 유튜버 송지아, 일명 프리지아라는 이 유튜버에 대해서 명품, 가품, 착용 논란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송지아 씨는 솔로 지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착용하고 나왔던 명품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착용한 것이 가품, 일명 짝퉁이라는 것이 들통나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이 BBC 방송은, 영국 방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가짜 부자 소녀 송지아가 한국을 화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면서 글을 풀어내고 있었는데, 이 방송은 단순히 이것이 명품이냐 가품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했던 금수저냐 흑수저냐는 관점에서 이 논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의 미셸 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은 송지아의 인생에 판타지를 투영하고 대리 만족했기 때문에 그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열망도 함께 무너졌다. 그래서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젊은이들이 느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나 자신도 또 가짜 같은 것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석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으셨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참 그가 하고 있는 명품이 부럽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걸 느꼈다면 우리 역시 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명품을 걸쳐야 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품을 소유하고 명품을 가지고 명품을 입음으로 인해서 명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명품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명품의 인생은 무엇을 걸쳐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내가 비싼 걸 걸치려고 걸칠수록 내가 싸구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명품은 없더라도 나 자신이 명품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도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란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을 입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의 성품을 매주 입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늘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입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명품과 가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명품과 가품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인가요? 명품은 왜 명품일까요? 애플의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라는 사람은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어디에? 디테일에 쏟은 노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명품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검사하고 만들고 새롭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단순히 비싼 것이 명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의 성품 충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충성이라는 신의 성품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적은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게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것들을 결산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남겼던 것 주인 앞에 내어놓으면서 가져갔을 때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충성이라는 것은 큰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적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디테일한 것까지 잘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명품이란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충성 역시 적은 것에 디테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일관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일의 크기에 따라서 충성하고 하지 않고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맡기면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은 일, 하찮은 일을 맡겨지면 그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일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맡겨준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큰 일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적은 일에 그것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디테일에 그의 충성이 드러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의 성품 충성이란 것은요, 적은 일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적은 일에서 표가 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가 어렸을 때, 또 목동이었을 때, 막내였을 때부터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가게 되지요. 찾는데 다윗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누가 남아있느냐 묻게 되고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못한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함께 예배드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냥 양을 지켰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충성했다 생각하지만 그는 이미 막내였을 때에도 충성된 사람이었다. 때로는 자신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일이 맡겨졌다고 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나에게 작은 일이 맡겨졌다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상처받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럴 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일을 맡느냐 적은 일을 맡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맡겼느냐 그분에 대한 충성이 진정한 충성이란 걸 기억하면서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충성이란 것이 보면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관계 면에서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까 달란트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주인과 종이 등장하는 것이죠. 주 종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란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한 신실함, 신뢰,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야 될까요? 충성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에 대한 대답의 차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 성경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기 위해서 결박하고 칼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충성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확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 성경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충성,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라 말한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충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됨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실함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충성이며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신의 성문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충성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란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충성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충성이란 것이 증명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큰 일을 잘하는 것이만 충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은 일, 디테일한 것,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인 것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게 정말 주인에 대한,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